뒤집기의 명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이 열리는데 그 올림픽은 항상 우리들에게 정말 큰 여운이 있는 감동을 남겨줍니다. 이번 도쿄 올림픽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감동이 되었던 한 가지 경기를 꼽으라면 대부분 사람들이 여자 배구 경기를 뽑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두 가지 때문인데, 첫째는 주전 세터와 주전 공격수 한 명이 대표팀에서 하차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대표팀에서 빠졌는데, 여러분 배구 경기 6명밖에 안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세터가 주전이 빠졌고 공격수 중에 한 명이 빠졌으면 그 경기 사실 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선수들이 똘똘 뭉쳐서 그들이 한 마음을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감동이 되었고, 또 한 가지, 아무리 마음이 하나가 됐다 해도 실력이 금방 늘어나는 것은 아닐진데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합니다. 우리보다 실력이 월등히 높은 일본, 터키와 연달아 경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막 졌습니다. 지는 줄 알았습니다. 점점 그 차이가 벌어졌고 이제 5세트 마지막 끝나기 일보 직전인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근성을 선수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점수 차이를 점점 좁혀가더니 마침내 역전하여서 이겼습니다. 아멘. 그게 아멘. 질 것 같은 경기였는데 그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금박스럽게 경기에 임하여서 마침내 그 경기를 뒤집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결승 진출에 실패했고 4강전에서도 져서 동메달도 따지는 못했지만 그 어느 사람도 그들에게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다 잘했다라고 격려하고 환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종 일관 이기는 경기도 재미가 있지만 물론 그러나 역전하여서 이기는 경기는 재미뿐만 아니라 진한 감동, 진한 여운까지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고전하고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비록 실패했고 지금은 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될 때 더 나아가서 정말 아금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똘똘 뭉쳐서 잘 견디고 잘 극복하고 잘 이겨나갈 때 우리도 마침내 역전하여 승리를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내 주변 사람까지도 감동시키는 역전의 용사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감동하셨으니 어찌 우리 삶에 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더 귀한 일들과 더 귀한 것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붙여진 좋은 별명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뒤집기의 명수입니다. 따라요. 뒤집기의 명수. 성경은 역전하여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을 둘러싼 상황과 형편이 너무나 좋지를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감옥은 지금과 같은 감옥이 아닙니다. 사람이 먹을 걸 갖다 넣어줘야 먹을 수 있고 입으로 갖다 넣어줘야 입을 수 있는 방이 아닙니다. 지하 동굴입니다. 바위 위에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몸이 얼어붙겠습니까? 그렇게 쓸쓸하게 죽어가는 곳이 바로 로마 감옥인데 지금 바울이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기뻐할 요소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상황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됐다라고 쌤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바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기뻐할 요소가 하나도 없다. 하지만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그 상황을 이겨냅니다. 도리어 그가 처한 환경을 뒤집어서
절망의 요소를 기쁨의 요소로 바꿔가고 낙심할 요소를 희망의 요소로 바꿔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당부하기를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너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형편에 지지 않고 이기고 도리어 극복하고 정복하여서 기뻐하는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쓰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오늘 그 비결을 좀 배워보기를 원하는데, 그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다면 왜 기뻐하는지 그 기쁨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있다면 내가 왜 좌절하고 있는지, 내가 왜 절망하고 있는지, 내가 왜 근심하고 있는지,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 이유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 기쁨의 이유 외적인 것입니다. 내 주변 상황이 잘 되면 막 기뻐합니다.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내가 산 주식이 막 올라가면 막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주식이 떨어지면, 아이들이 조금 속상하게 하면 그 기쁜 마음들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뻐하는 요소 외적인 것, 슬퍼하는 요소 외적인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외적인 환경이 내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사람이기 때문에 외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애들이 공부 잘하면 좋아해야죠. 승진하면 좋아해야 되지. 슬퍼할 이유 없잖아요. 좋아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수많은 대적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고 수많은 경쟁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소위 기뻐할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지만 그런 좋지 않은 상황과 환경이 바울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바울은 기뻐하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들도 기뻐할 수 있어 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삶의 목적이 우리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보시면 바울이 고백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감옥에 있는 이 상황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데 나를 관리하는 간수들,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감옥에 오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저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느냐. 나는 지금 감옥에 왔지만 도리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지 않느냐. 나는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이유가, 삶의 목적이 우리와는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삶 가운데 환경에 매이지 않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것이 복음이 되면 좋은데, 오늘 말씀드리면서 아니 그러면 복음이 삶의 목적이라고 하니 우리도 바울처럼 생계 다 뒤로 하고 그냥 전도하러 나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오늘 바울은 바울 자신을 변화시킨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고 그 일에 자기의 삶을 다 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대신 이렇게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그 바울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도 전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게 주신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내가 복음 안에 머물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엄중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복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의 전당,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나를 이렇게 바꾼 것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고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이유는 나를 변화시킨, 나를 새롭게 하신, 나를 위해 아들 예수 이 땅에 내어보내시고 자기의 생명 육신의 고통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삶의 주, 이유,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을 얼마나 힘들게 만듭니까? 다 힘듭니다. 제가 다는 모르지만, 소속들이는 모르지만 우리 중에 편한 사람들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나는 뭐 등 따시고 배불러,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들 오늘 열심히 살지만 죄송해요, 내일의 모습이 오늘과 똑같은 분들 대부분입니다. 별로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모습들, 뭐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누구나 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할 수 있고 도리어 기뻐할 수 있다. 언제? 내가 복음 안에 있음을 확신할 때, 내가 믿음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내가 교회 안에서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을 알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근심거리가 없어서 근심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삶이 다 풍족하고 공급되고 뭐 채워져서 부족함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힘들지만, 여전히 근심 걱정거리 많이 있지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모든 인생의 짐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의 짐들을 주님 앞에 내어 놓았기 때문에 나는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찬송하면서 그날을 버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전히 삶의 문제는 존재하지만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 앞에,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는 그래서 감사만 하고, 나는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찬송하며 예배하며 오늘 복음 안에 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전혀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참된 기쁨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구체적으로 바울이 뒤집기 명수였는데 무엇을 뒤집었을까 볼 때 첫째는 환경을 뒤집었습니다. 바울은 환경을 뒤집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내가 당한 일,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감옥에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 여러분 가보진 않았지만 대충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자유가 없습니까? 더군다나 당시의 감옥은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감옥입니다. 먹을 거 줘야 먹을 수 있고 입으로 넣어줘야 입을 수 있고
저 지하에 차가운 바위 위에서 남은 생을 살다가 그렇게 죽는 곳이 바로 로마 지하의 감옥이 일지인데, 게다가 바울은 자기의 잘못으로 감옥에 온 것도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감옥에 와 있습니다.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불평할 만한 상황이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조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낙심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기를, 감옥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나의 꿈을 빼앗지 못했고, 이 환경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나의 꿈과 비전을 결코 꺾을 수가 없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 매일만도 한데, 환경에 붙잡혀서 아무것도 못할 만한도 한데,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남은 생 살 것만도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한 흔적이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형편과 그 처지를 뒤집었다는 것입니다. 뒤집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돌아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과 형편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상황,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괜시히 하나 극복하면 또 다른 문제도 닥쳐오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처한 환경, 상황, 형편 이길 수가 없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1,000만 명이 나를 에워싸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해들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비록 지금 내 사업이 이 일 때문에 지금 어려워지고, 내 건강이 비록 약해지고, 나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남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닙니까? 내 이야기 아닌 것처럼 아니, 다 우리 이야기예요. 눈만 뜨면 괴로운 일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과 그 환경이 나를 좌지우지 않게 내버려 두지 않고, 나는 더 나가서 그 환경을 나는 뒤집어 버리겠다. 사업이 안 되는 그 상황 나는 뒤집어 버리겠다. 내 유신 약한 이 환경 나는 뒤집어 버리겠다. 뒤집기의 용사. 따라 상황을 뒤집겠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초점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관점과 초점이, 미안해요, 세속적인 가치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평생 가도 그 상황, 환경 뒤집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열심히 일하지만 받는 봉급이 예를 들면 2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근데 그 200만 원이 다음 달에 1,000만 원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 삶의 관점이 1,000만 원 관점에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월급은 그렇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은 결코 뒤집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초점을 여러분 뒤집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새로워집니다. 그럴 때 풍성함이 밀려옵니다. 그럴 때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 감옥의 상황, 환경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환경 뒤집기의 선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어렵고 힘든 상황인 거 압니다. 그러나 결코 거기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잘 견디십시오. 그리고 뒤집어 버리십시오.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아픔들을 우리가 뒤집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속에 어울려 살면서도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아픔 때문에 힘겨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족이겠죠. 또 직장 동료이겠죠. 심지어는 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문제까지도 극복해야 됩니다. 왜? 평생 얼굴 안 볼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극복하셔야 돼요. 오늘 바울도 이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들은 그랬고 17절에는 그들은 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바울을 돕고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응원하는 사람들인데 17절에 그들은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워낙 탁월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똑같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왜 우리는 열매가 없지? 왜 성과가 없는데 저 바울에게는 기적이 있고 열매가 있고 성과가 있지? 그 바울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들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지지하고 사랑하고 격려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 향하여서 시기, 질투를, 경쟁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18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나 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너희들 나를 불행하게 하고 너희들만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그거 상관하지 않고 어쨌든 그들도 전하는 것이 복음이니까,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이 같이 전해지고 있지 않느냐, 나는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개의치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나는 그거 상관하지 않아. 그래도 전해지는 것은 주의 복음이니까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회사에서도 보면은 똑같은 회사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경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불편스럽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나뉘면 안 된다, 꼭 내가 해야 된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는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내 관점과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옹졸한 나의 심정이 아니라 그 크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일들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를 대적하는 그들이 바울은 조금도 불편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마저도 바울은 뒤집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내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그 관계의 문제도 뒤집는 사람일진데 오늘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어려운 관계도 뒤집어 엎어버리는 역전의 명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음입니다. 좁혀 말하면 우리 인간이 다 유한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음을 압니다. 내가 다 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할 수 없는 것, 죽음의 문제. 내 죽음도 어찌할 수 없지만 내 앞에서 인정하는 그분 앞에 내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아무것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사람은 그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요즘 뉴스에 보시면 참 안타까운 아프간 소식들 들을 때에 여러분, 이제 탈레반이 집권을 해서 점령을 해서 그 전에 있었던 미군의 어떤 지지를 보냈던 사람들 다 색출해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죽는 거 아니까 그들은 도망가야 되는데 필사적으로 달리는 비행기 바퀴 위에 매달리지 않습니까? 비행기 날개 위에 매달리는, 왜?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탈출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만큼 죽음은 두려운 일인데 오늘 바울은 이 죽음의 문제를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가 없어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이 죽음의 문제 초월했다. 말씀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요소, 내가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 요소와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내가 이기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항상 언제나 어디에 가든지 어디로 피해도 우린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살아도 유익하지만 나는 죽어도 얼마든지 그 죽음을 환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 나 지금 죽을 수 없어요, 나 지금 안 돼요, 더 살게 해주세요, 매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동안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거, 더 위로하지 못한 거 미안하고, 하지만 남은 생에 우리 믿음 생활 더 잘해서 저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라고 말하면서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승리자의 모습일까?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뒤집는 명수일진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아픔도 뒤집기의 명수일진데, 환경에서 오는 문제를 뒤집기의 명수일진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도,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도 그 어떤 문제 하나 자기의 힘으로 뒤집을 수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대기업 총수들이,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 이기지 못해서 여러분 약을 맞으면서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 두렵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힘으로, 돈으로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어디일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상황과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 하나 예수님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 당대 모든 권력들이 예수님을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들, 심지어 옆에 있는 제자들마저 주님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다 저주합니다. 다 비난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걸로 끝이 아니셨습니다.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부활하심으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너를 고아와 과부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 안에 당신의 영으로, 성령으로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 할지라도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분을 바라보는 삶을 살면 우리는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고, 환경도 뒤집어 엎고, 관계도 뒤집어 엎고, 저 조금 먼 얘기일지 모르지만 죽음의 공포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이 시대의 역전의 명수, 뒤집기의 명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중에 어느 한 분을 신방을 했습니다. 제가 그분 상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새로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까지 경험하셨어요? 라고 물을 정도로 우리는 감히 상상이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분 말씀하기를 내가 도둑질 빼고는 다 해봤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어렵게 사신 거예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수많은 고난과 핍박도 받으셨어요. 이 시대도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일들 다 겪었지만 견디고 이기셨어요. 고백합니다.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삶이 조금씩, 한 번에는 아니에요, 조금씩 변해갔는데, 그 집안에 그렇게 많던 제사들, 뭐 한 달이면 몇 번씩 해야 되는데 다 사라졌습니다. 제사 다 사라졌어요. 이제 마지막 문중에, 집안 말고 문중에 하나 남았는데 그거 하나마저도 올해까지만 하고 끝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남들처럼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유창하게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예수님 잘 믿었더니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내가 뭐 기도하지 못했지만 내 마음 소원들 하나님 다 들으시고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속으로 그랬죠. 이기신 분이네요. 이 시대에 이기신 분이네요. 역전해서 이기신 분이시네요 라고 제가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저마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아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히 소망하기는 단 한 분도 그런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그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크신 분, 강하신 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멋지게 뒤집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내 주변 사람 감동시켜서 하늘과 땅의 복을 다 누리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고난 왜 찾아왔냐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내 형편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낙심하지도 마시고, 좌절도 하지 마시고, 절망도 하지 마시고, 누구나 다 육신이 있어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 가정 왜 이렇게 되었고, 우리 직장 왜 이렇게 되었고, 어쩌면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리 그 마음의 소원과 간절함을 가지고 찬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다시 한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영광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영향도 견딜 수 있자. 힘을 내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친절하게 고백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일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분명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문제와 싸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괜히 나 겁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문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척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 이 문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오늘도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결코 이 상황과 환경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관계 때문에 아파하지도 않게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 두려움의 요소들이 있는데 하나님 두려워도 않게 하시고 사람이 되게 어찌하리까, 사람이 되게 어찌하리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의 은혜만 구하겠습니다. 내가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기며 승리하며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요소들을 뒤집어버리는 뒤집개의 명수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